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죠. 그들은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늘 함께했던 자들입니다. 방주가 다 지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명하신 대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순종하고 그러면서 일들이 쭉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따르면 됩니다. 순종해 가면 됩니다. 노아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4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실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족 다 방주에 들여보내고 그리고 그 문은 누가 닫아요? 하나님께서 닫습니다. 여기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느니라.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이끌어가고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진행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노아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어쩌면 노아에게는 어떤 선택권이라든지 주도권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그에게 구원의 길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 홍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노아의 가족 모든 짐승들 방주에 다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쯤 되었을 때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땅의 깊음의 샘물들이 터지고 그리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하늘의 물이 다 땅으로 쏟아져 내립니다. 하늘에서 비가 40일 동안 내렸다고 했어요. 며칠 전에 군산 지역에 거의 1시간당 200mm 가까운 비가 내렸습니다. 근데 그 1시간 내렸는데 물바다가 됐어요. 그게 40일 내리면 충분히 온 세상이 덮이고도 남을 것 같아요. 1시간 내렸는데도 그렇게 온 도시가 잠길 정도로 비가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지구상에 40일 동안 비가 계속 내린다면 근데 그 빗물은 어디서 온 걸까? 어디서 온 걸까? 어떤 분은 이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이 지구가 있는데 지구를 둘러싸고 우리가 볼 때는 하늘이 뻥 뚫려서 별들이 우리 눈에 보이고 그러니까 그 지구를 싸고 있는 것이 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우리 지구가 있으면 대기권이 있어요. 대기권이 있는데 이 대기권은 산소가 있고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곳이죠. 근데 이 대기권도 이게 이제 해발 고도가 낮은 지역은 숨쉬기가 편합니다. 근데 점점 올라가서 2,000m, 3,000m 올라가 숨쉬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3,000m 정도 올라가니까 진짜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한 8,000m 정도 되면 이제 스스로 숨쉬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이제 메고 등산을 하게 되거든요. 더 올라가면 이제 우리가 숨을 못 쉬게 되죠. 근데 대기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권 밖에 또 성층권이라고 하는 층이 있고요. 그 너머에 또 어떤 게 있어요? 오존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여러 겹으로 이렇게 싸고 있는데 아마도 이 지구를 싸고 있는 것 가운데 물층이 하나 더 있었을 거다. 그렇게 추정하더라고요. 이 물이 다 지구로 쏟아져 땅으로 쏟아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이제 물바다가 된 거지요. 그래서 물바다가 된 결과가 뭡니까? 결과.
여기 생명 있는,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었다. 또 그럴 것이 이 물이 지구에 온 세상을 완전히 덮은 채로 얼마의 시간을 보내느냐 하면 150일, 5달을 물속에 이렇게 잠궈두었던 겁니다. 5달. 물속에 5달 동안 있으면 다 죽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물고기는 어떻게 됐을까? 물고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을까요? 물고기는 또 다른 차원이었던 것 같아요. 이 창조의 과정을 보면 물속 그 물과 뭇을 나눌 때에 이 뭇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였던 거지요. 이제 밖에서 호흡이 있는, 공기를 통해서 호흡을 하는 모든 생명이 다 죽은 겁니다. 자, 이 심판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고 교훈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첫째는요, 그 심판은 아주 철저하다는 겁니다. 심판은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심판이 이 땅에 임할 때에 누군가는 그 가운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에 탄 그 생명체들만 그대로 남아있고 나머지 방주에 올라타지 못한 모든 것은 세상에서 다 사라져버렸다. 사라져버렸다. 심판은 그냥 적당히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예외 규정이 있고 거기에서 좀 누군가가 좀 지혜롭게 피할 길을 찾아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만큼 철저한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겠지요. 앞으로 이루어질 심판은 어떨까? 앞으로 이루어질 심판. 자, 앞으로 이루어질 심판도 아마 노아의 시대와 비슷할 거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주도해 갈 거고요. 그리고 의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방주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면 구원받는 거예요. 완전하게 구원받으면 이제 이 일이 다 끝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게 되실 거예요. 자, 언제쯤일까? 저는 몇 가지 정리해 봤어요. 하나는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그 인내에 임계점이 달했을 때, 여기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면서 진멸하려고 작정을 하십니다. 그럼 지금 이 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땅도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 거예요. 참고 계신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제 심판을 시작하게 되실 겁니다. 임계점. 물이 끓을 때도 보면 물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100도가 되면 물을 끓기 100도가 되면 끓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임계점이라고 여기서 이제 기체로 넘어가는 거예요. 물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이제 변화돼 가는 거죠. 그 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인내를 가지고 지금 이제 진노를 누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때가 되면 이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그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쌓인 임계점에 도달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면 노아의 홍수 때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쩌면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피할 길이 있겠지.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마지막 때 남은 자로 또 마지막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공중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구원의 방주에 탄 여기 8명의 사람들 그리고 이 방주에 탄 모든 생명들처럼 그들은 완전하게 보호가 될 거예요. 어디에서?
저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땅에는 심판이 말 텐데 그 심판은 적당히 이루어지는 심판이 아니라 철저한 심판입니다. 철저한 심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역시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어질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 위험합니까?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방주 안에 있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든지 간에 그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과 그리고 거기 생물들은 안전해요. 물론 배가 흔들리겠지요. 그리고 흔들리면서 이게 왜 그러지?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해. 완전한 구원, 안전한 구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구원이 완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이 될 거라는 거지. 그냥 예수 믿으면 될까? 또는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뭘까? 어정쩡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종말의 때에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완벽하게 나눌 거라는 겁니다. 중간은 없어요. 예전에 무슨 퀴즈 대회 하면 OX 퀴즈 하잖아요. 마당에서 한 선을 그어놓고 문제를 냅니다. O라고 생각하는 사람 동그라미 있는 쪽에 모이고 X라고 하는 사람 이쪽으로 모이고 그럼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은 어때요? 딱 나누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선택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종말의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방주 안에 있든지 방주 밖에 있든지 여러분들은 방주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방주 안에서 온전한 구원. 여러분 한쪽에서는 심판이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구원, 위험한 구원이 아니에요. 어쩌다 구원이 아니에요. 운 좋게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그 방주에 올라타면 되는 거지요. 그 방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거하다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온전히 들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제 예전에 아연 감리교회라고 하는 곳에 목회하셨던 신경아 목사님이 엊그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분의 이야기가 일반 매스컴에서도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암 수술을 10시간 정도 받았대요. 그래서 수술이 잘 돼서 회복이 됐는데 갑자기 이제 쇼크가 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일기를 언제까지 썼느냐면 바로 죽기 이틀 전까지 일기를 쓴 거예요. 한 줄씩 이렇게.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쓰는 거죠.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간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자기 장례식 사회는 누가 설교는 누가 다 해놓고 간 거예요. 다 적어놓고 간 거예요. 그 모습을 오늘 아침에도 잠깐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 기사가 있어서 신문에 기사가 있어서 잠깐 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이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죽음에 대하여 전혀 두렵지 않고 그걸 차곡차곡 준비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차곡차곡. 그래서 시신은 이제 세브란스에 기증을 하고 이제 다 적어놓고 와서 그대로 이제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제 장례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그겁니다.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이 참 어떤 면에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부러운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을 확신한 자들에게는 전혀 걱정 의심 없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태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거 아닐까. 오늘 노아의 홍수 이야기인데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때 또는 하나님의 심판이 앞으로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차분차분하게 순종해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